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십니다.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특히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우리 동부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시죠? 그가 기도하였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하였더니 3년 반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비가 다시 내리게 되어주고요. 사르밧 과부의 그 집에 일어났던 역사,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큰 응답,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착각을 했었냐면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이구나 착각할 만큼 엘리야 하면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열심 특심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나만 남았고 나 혼자만 있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히 했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제 나 다 할 만큼 했고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 우리는 그런 응답, 그런 역사 한번 일어나면 진짜 평생 자랑할 만한 응답, 평생 자랑할 만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다 내려놓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조카오니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기를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신기하죠. IMF 한방 빵 오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어요. 코로나 한번 빵 오니까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졌어요. 오히려 한계 갔다 와가지고요. 야, 이게 뭐지? 안 되는 건가? 할 만큼이요. 이제 다 포기해야 되나? 느낄 만큼. 아니, 저희는 그렇게 느끼기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 포기했고 다 내려놓고 심지어 지금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심지어 열심을 넘어서서 특심이라 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엘리야도 그와 같이 어느 날 한계 때문에 무너져서 이제 조카오니 하는 상황이 오고요.
불신자들도 보니까 똑같아요. 아니 왜 믿는데 똑같은 상황이 올까요?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답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너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결국 어디에 가냐? 여호와의 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선 엘리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특심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대부분 다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일하듯이, 세상에서 수고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완전히 낭망해서 인생을 포기할 만큼 무너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네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 남은 나조차도 주기로 합니다. 이제 나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나 이제 포기하렵니다.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힘 주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 주셔서 그를 인도하시는데요. 어디로요? 여호와의 산으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 특심, 그렇죠? 이거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왕이 악한 왕이 섰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짜 나은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요.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 해놓고 하나님이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큰 바람, 얼마만큼 바람이 강했든지요 다 뒤집어지고 그 앞에 선 건 다 부셔질 만큼이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이후에 큰 불이 일어나요. 다 태워버리죠. 이런 큰 강한 힘, 능력.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안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수고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십니까? 우리가요 자칫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이런 거요. 진짜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 보지 못했던 것,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나쁘게 하면 이용해서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나중심 이거 가져보려고요. 내가
오늘 엘리야가 그랬다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하는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이와 같이 이게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어주고 그런 신앙생활. 창세기 6장이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여기에다 더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복받도록 이런 대가 가지는 대가를 기대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느덧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이 틀에 딱 붙잡힌 신앙생활. 바람 같은, 지진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완전 불신자, 불교 신자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불교를 이제 버리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분하고 쭉 얘기를 나누는 건데 굉장히 뭐랄까요, 신앙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쭉 듣는데 처음엔 그런가 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라고 이렇게 계속 듣는데 가면 갈수록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 이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얼마나 열심히 특심으로 하시는지 진짜 대단한 비전과 미션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놓고 남들이 딱 보기에 참 신앙생활 잘한다 할 만큼 규모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과 평안과 이 복음의 참 누림이요. 그거 쏙 빠진 채 딱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한계 앞에 무너지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바람, 지진, 불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무엇을 주세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 기적, 대단한 증거, 그거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그런 영적인 상태, 영적인 규모,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부르짖고 외치고 노력하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죠. 렘넌트 7명이요. 다 어떤 축복을 누렸냐? 이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이건 누렸던 거예요. 일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소통. 이 여호와의 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산 호렙, 거기서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렇죠? 사무엘, 언제 그의 역사가, 그의 응답이 시작되어졌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요, 양 우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딱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바르게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겠다. 뭐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도 찾으려 하나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열심 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 최선 이전에, 특심 이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축복 속에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축복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을요, 말씀으로 비춰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죄와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셨다니까요. 완전 흑암에서요, 저희를 건져내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거기서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큰 권세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따 2부 때 김동호 목사님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면 2부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채우시는 오력으로요. 영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력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체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경제력.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을 자, 구원받을 자, 제자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을 더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시는 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어졌습니다. 그 본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회복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또 하십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바라보고 광야 40년을 승리했습니다. 이 능력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까? 이거 가져야 핍박의 시대, 재앙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가져야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소의 회복 아닙니까? 배경, 그리고 방법, 이걸 우리에게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힘도 내 능력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과 축복, 이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오직이 있습니다. 이걸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한 자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뭔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니까 뭔지 조금 좀 이렇게 하시죠. 보세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오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주시기 전에, 어떤 심부름을, 사역을 주시기 전에 그에게 서밋의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진짜 이 축복 주세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네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왕이 되게 해라. 맞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아합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먼저 서밋의 자리에 세워버리세요. 어느 정도요? 왕 앞에 설 만큼이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서밋의 응답을, 거기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축복하셔서 이 3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의,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도록 바꿔버리세요. 그래 놓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을 세우도록 만드십니다. 왕이 없냐? 아니에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 배경부터 바닥부터 싹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왕을 새로 세우게 하시고요. 거기에 중요한, 왕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엘리사를 찾아 세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요? 현장에 숨겨져 있는 7천 제자를 찾아 세우게 만드세요. 우리는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부터 하게 만드십니까? 시스템부터요. 딱 세워버리는.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부터요. 사람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고요. 중요한 제자들의 시스템, 현장 시스템들을 하나님께서 싹 만드시는 거다. 이거 없이 전도하니까 엘리야는 혼자서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한계 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후대와 미래까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지학교와 더 나아가선
도단성 운동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요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리야의 역사는요, 성경은 신기하죠. 복음 결론 나면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완전히 섰버린 사람들의 역사는요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역사는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딱 여기까지 딱 가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디 나오냐? 왕하 2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벌써 선지학교가 이 7천 엘리사 세우고 7천 제자 세워서 선지학교가 이스라엘 전역에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어. 그런 응답 이후에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점프해 버렸습니다. 계속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안 되어져요. 왜 그러냐?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응답이 얼마만큼 일어났냐,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났냐, 그거 가지고 갈등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왜요? 결론 났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완전히 담나버리니까요. 더 이상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보세요.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뭐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완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 결론을 가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갈등할 것, 고민할 것도 없어지겠죠. 자, 왜 엘리야 이야기를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까? 우리도 그 응답 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응답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부터 만드신 거예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뭐했냐면 새벽에 산이나 강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의 24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개인의 시스템, 무작정 하려고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엘리야가 그래서 나중에 한계 왔다니까요. 시스템부터 만드세요. 영적인 시스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누리세요. 그리고요, 가정 시스템입니다. 가정에서는 뭐 하시냐면, 왜 여호와의 단, 여호와 앞에서는 산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되어져요.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영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서려고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집에 가면이에요. 집에 가면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준이요 흔들려 버려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항상 뒤처진 것 같거든요. 좀 모자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열심히 묵상해 놓고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상 기준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르침을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올바른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이 정시기도 정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주목님도 얘기했듯이 예배 시스템입니다. 가정에 예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으로 포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들도 있죠. 가르치는 경우 어렸을 때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포럼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틀을 아이들한테 강요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 아이들을 강요하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과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들은 막 강요해요. 학원 가면 또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강요해요. 교회 오면 또 교회 어른들 또 교회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막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복음으로 서겠습니까? 복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렘넌트가 그래요. 틀은 다 내 틀 가지고 세상 틀 가지고 얘기해 놓고 뭐 하냐면 그냥 렘넌트가 하고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기준이 세상 문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끼리 함께하는 이 원네스의 축복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이걸 놓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상에 서 있을 때는 외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된 우리 믿는 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우리는 실제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지교해요. 지교 운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끝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확산되어지고 막 폭발하듯이 막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기처럼 일반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모임들 또 이 시스템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뭐부터 만들면 되냐? 우리 시스템부터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냐? 제가 지난번 미션홈 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을 지교회 사역자로 현장에 파송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누구랑요? 지교회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혼자 파송받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예 이 무너진 두 개의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교회를 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놓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완전 기준이 나요. 전에는 우리 아이 하나 놓고 야, 얘가 진짜 제대로 하냐 못하냐 이 기준 삼아서 뭐 하냐면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야 말씀 뭐 잡았어? 야 목사님이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이 얘기했잖아 하면 막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지교회 운동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에서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지겠죠. 나와 우리라는 가정의 틀이 완전히 넘어섰어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걸 놓고 현장에서 하루 동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완전 그거 하려니까 모두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끌어가는 나 맞죠? 지교회 사역자로 파송받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시스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이걸 가지고 가정으로 지역으로 완전히요. 이제 단순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모든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이게 70제자로 70지역으로 70세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굳혀질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도록. 그러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시스템이죠. 완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냥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런 지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면 교회는요 당연히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당연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주모님하고 요거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겁니다. 주모님하고 준비를 해서 파송장도 하나 만들어서 아예 딱 담아서 생각 같아서는 아예 그냥 이렇게 현판을 하나씩 만들어서 집 앞에다 붙이게 할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아예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 운동하는 집 해가지고 그냥 딱 붙여놓으면은 오고 가면서 드나들면서 막 부담 느끼셔가지고 예, 그런 막 동기도 막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송장 딱 강북동 부교회 지교회 1호 우리 김공숙 장로 해가지고 딱 아예 파송장 위임장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가정마다 하나씩 다 드려가지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집에 그러면 사역자는 누가 되냐고. 우리 3명 아닙니까? 목사님이 할 거냐, 사모님이 할 거냐, 수연이가 할 거냐. 우리 수연이 시키자 막 했는데요. 가정에 진짜 사역자 한 명씩 딱 세워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라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주일의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서 매주 말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폼도 나눠드릴 거고요. 보고할 수 있도록 누가 모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졌고 어떤 포럼이 일어나는지 함께 포럼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아예 진짜 지교회 운동이 본격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죠. 27일 그 주간부터는 이제 실제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응답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강북동부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되 개인의 시스템부터 세우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동기,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특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미혹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우리의 그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